들리고 들려지는데 막고 있는 영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열어지게 하시고 영안도 열어지고 예언도 열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같이 우리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막 예언자만 되면 좋은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예언을 받기만 원하지 그 예언이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못 듣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많은 사건, 이유,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끝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에 찾아와서 어떠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세상은 예언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예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급하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영이 열려서 진짜 하나님의 깊은 그 정보까지 이끌어내서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 교회로 찾아오게 해야 돼요. 어떤 교회로.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예언을 해주거나 치료해주면 돈을 받지 마세요. 뭐 받지 말라고요? 돈을 받지 마세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거저 주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걸 눈에 보이면 그분은 얼마 사역이 길지 못해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1절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랬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예언 자체가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복을 받는데 쓰임 받는 은사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성읍이나 나라, 재앙이 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재앙을 명령하거나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보시면 재앙을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래요? 자기 종 선지자 그들에게 내가 아무개 성읍에 이러한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후에 그 재앙을 소개하면서 그 재앙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20장에 하나님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그는 나의 선지자라. 창세기 8장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의 불에 심판하는 일입니다. 아멘.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미리 말씀해 주는 건데 느니웨 성에 멸망을 계획을 하십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 계획을 하시고 바로에게 꿈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셉에게는 그 꿈을 해석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아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되어서 짐승처럼 들에 나가서 살아야 돼. 풀을 먹으면서 아이고 맛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풀이 맛있지? 하면서 풀을 먹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자신에게 그걸 꿈으로 계시해 주었어요. 다니엘에게는 해석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미리 듣고 듣는 것이거든. 그리고 나서 심판의 말씀에 대한 그 비밀을 그 나라 또는 개인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이 심판을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중보해야 돼. 그리고 우리 예언자들이 나중에 뒤에 나오기 시간이 없어서 저에게 긴 시간은 안 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못하겠지만 예언을 했는데 예언을 받았다고 해도 다 이야기해서는 안 돼.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재앙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전에 먼저 선지자들 통해 그 비밀을 알리시는데, 만약에 교회들이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말로 쓰나미가 오는 겁니다. 방파제 없는, 바닷가에 방파제 없는 마을이겠죠. 이것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이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 몇몇 교회에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얼마 있지 않아서 뭔 소리 들어요?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선지자를 인정해야 선지자 상을 받습니다. 선지자를 인정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를 향한 계획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세우신 좋지 않은 심판의 계획을 듣고 방비할 수가 있어요. 미리 기도하는 거죠. 예언은 가능성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교회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깨달은 것은 선지자의 유익입니다. 예언자의 유익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주었어요. 아멘. 이것이 선지자를 인정하는 유익이라는 거죠. 예언자들에게 주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보여주는 게 있어요. 보여주는 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는 것인데, 성경에도 많은 예언자들이 영안이 열려서 무엇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다니엘이 세상에 일어날 제국들을 이루었던 왕들을 짐승의 모습으로 봅니다. 다니엘이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거나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선견자다, 보는 자를 선견자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기를 원하는 정보들을 눈으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어디가 아픈 곳을 보여준다든지, 또 어떤 사람을 전도할 사람을 본다도 준다든지. 파란에 아멘 한 사람도 안 해. 왜 아멘을? 우리가 왜 예언 받아갖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런 거 써먹어야지. 영혼 하나 살려야 되잖아. 이럴 때는 좀 네 것으로 삼고 앉아서 저 지나가다가 오는 사람들, 간찬 온 사람도 아멘 하고서. 그렇지. 그잖아요. 저 사람이 전도할 사람이다. 야, 하나님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다니엘서 7장 15절 17절을 보시면 혹시 있나요? 다니엘서?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어서 있어요? 그래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지금 여러 지혜와 술객들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며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과 8장 많이 읽으세요. 아멘? 아니 읽으시라고요. 많이. 다니엘이 몇 가지 환상들을 보았는데 신기하게만 여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어떤 걸 봤는데 그게 너무 좋아하면 해. 그러면 여러분 그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니엘을 보면은 다 선지자들을 물어봐요. 이게 뭔가요? 이게 어떻게 할까요? 누구하고 할까요? 언제 할까요? 물어봐야지. 환상의 뜻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저거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무언가 보이면 생각만 하시고 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선지자가 또 다 보는 것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는 또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예가 사무엘상 3장 3절 4절 말씀에 사무엘이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고 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죠. 그 외에도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한번 시작.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좋아. 그게 내 음성이 나한테 귀 들렸으면 얼마나 좋아. 자기 이름 불러고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만 부르지 말고 나도 좀 불러봐요. 막.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 아니 사무엘만 부르지 말고 나도 지금 성전에 있잖아요. 좀 불러봐요. 그래가 이제 한날은 산기도 갔는데 아니 모세만 부르지 말고 나도 좀 불러봐요. 막 그랬어요. 성경에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와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귀의 육성으로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귀에서 들리는 소리는 마귀의 소리일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아멘 하십시오 하면은 아멘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소리 다 들어와. 내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그게 다 들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배에서 올라오는 내적 음성입니다. 듣는 순간 줄 수가 있으니까 듣는 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주니까 내가 예언을 하는데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막 갖다 배설하면 되잖아요. 듣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보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빨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있죠. 정보. 그것을 한꺼번에 많이 비축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팍 주려고 그래. 그러면 예언 못해요. 음성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언을 못하고 그냥 망설이는 이유는 많은 정보를 쌓아놓고 예언을 할 주려고 그래. 그러면 예언을 못합니다. 무엇이든 딱 첫째 음성이 내게 내적인 음성이 들리면 그 들리는 것은 그냥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언 받는 사람이 앞에 서 있는데 예언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딱 왔어. 음성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다음 말씀이 또 들려지는 거예요. 주신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해야 다시 할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 예언자의 먼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또 들려지는데 그 이미 들린 말씀을 말하지 않고 다른 음성을 좀 그런 말씀 다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 이런 평이한 말씀 마시고 다른 말씀 주시죠. 또 다른 것을 듣고 귀 기울이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요 예언을 하기 힘듭니다. 그냥 첫 마디 들었으면 내적 음성 들었으면 말해주면 돼요. 그리고 다음 말을 들리고 그래야 또 다음 말이 올라오고 그것을 말해주면 또 다음 말이 올려주고 또 다시 올라오고 그럽니다. 탕탕탕탕 뭔 소리예요 그게? 총소리죠. 장전 딱 하고 탕 하면 못했게 탁 올라와 탕 이렇게 하는 거가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무언가 선명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분명히 뭐 음성이 아무개야 모세야 사무엘아 불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나 단어 성경 구절 생각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6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예, 베드로가 이방인의 고넬료 집에 교제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로 삼았을 때에 베드로가 한 증언인데 이 말은 어떤 특별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유언으로 주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베드로는 이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보혜사, 돕는 자죠. 보혜사 성령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이전에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신기한 것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배웠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언을 여러분 잘하기를 원하죠. 또 잘하는 것보다 예언하기를 원하시죠. 성경을 많이 보세요. 봐, 이쪽은 아무도 아멘 안 해. 성경을 읽으실 때 예언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목소리를 내어서 자기 귀에 그 성경 읽는 귀에 자기 귀에 들려져야 돼.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음성으로 들어야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말씀 많이 읽으세요. 말씀에 그리고 우리 반드시 은사자들은 사역자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첫째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었던 말씀 죽으시거든요. 저 바빠요. 빨리 갑시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 단어, 성경 구절을 중에 순간적으로 딱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예언할 때 성령님을 먼저 초청하시죠. 예언할 때 그냥 오자마자 그냥 탁 그냥 들이대지 말고 성령님을 반드시 먼저 초청을 하십시오. 성령님 초청하시고 축복하기를 이도 땡땡이를 누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할까요? 했더니 중보자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보자라고 하십니다. 주신 생각들을 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단어, 성경 구절이 생각났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고 믿고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내 생각하니까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저주저 하다가 망설이다가 못해요. 나에게 지금 생각난 단어, 성경 구절 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많이 받아서 그리고 그 생각들만 가지고 예언 사역을 많이 해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언은 하려고 해라. 어떤 분은 예언을 나 못해요. 그럼 그 사람 전혀 못해. 못해도 그래 한번 해보겠다가 뭔가 이게 돌파의 정신이 있어야 나오지. 따라 한 번 더 해봐. 예언은 하려고 하라. 예, 하려고 해야지. 뭐가 있어야지. 안 되면
남편과 아내 둘이 부부간에 앉아서 자꾸 해봐야 돼. 안 되면 커피라도 사주고 끌고 와서 또 하고, 밥이라도 사줘서 데려가서 사주고, 밥을 사줘서 봐야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많이 받으셔가지고요. 그리고 생각들 그거 가지고 많이 해보십시오. 많이 들어보면 친한 사람 목소리 알지요. 근데요, 그 친한 사람은 저 뒤에서 소리해도 저거 누가 한 거 다 알아. 음성 그잖아요. 자꾸 해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 사역을 받는 사람들 내가 받아 전한 음성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 입증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제가 전에도 한번 예언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 말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나를요 입증시켜주면서 기분 좋게 만들어, 자신 있게 만들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막 자신감이 생기면 100배 막 용천해가지고 막 하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받는 사람도 한 번씩 그렇게 해줘봐. 그 사람은 하는 사람 좀 용기 좀 주려고. 또 생각으로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생각 환상입니다. 생각으로 있죠. 아까 우리 정복자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생각으로 오는 게 굉장히 세요. 생각 환상이란 생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할 때나 다른 사람은 기도할 때에 자꾸 기도하는 내용이, 대화하는 내용이 그림으로 그려지거나 있는 그런 생각 환상이라고 보거든요. 기도 사역하는 중에 이런 데 예를 들면 기역자가 딱 보여. 여러분 기역자 하면 뭐예요?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그러면 낫은 뭐예요? 낫은 언제 써먹어요? 추수할 때 쓰죠. 그러면 추수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중에 기역자가 보이는데 기역자가 낫으로 이렇게 낫으로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딱 순간에 또 그 감동이 됩니다. 딱 하는 제 경우에요. 딱 하는데 그 뒤에 추수꾼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 그래서 추수꾼인가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추수꾼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 뒤에 뭐냐, 추수꾼도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추수꾼이 있는데 당신은 거두는 추수꾼이랍니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예언했던 적이 있긴 한데 성령님께 안 물어보면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트리플 A형 가시직간 세대기다. 안 물어보면 어떻게?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건 자꾸 물어보셔야 돼. 생각나게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환상이 오고 어떤 그 감동이 오면 주님 이게 무엇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모르는데 알려주시죠. 자꾸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훈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너 가서 말해줘라. 너 네 앞에 있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일을 헌신해라. 그리고 여기에 심으라. 다 심으라니까 나누지. 딱 필요한 것만 가다 먹으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어떤 말에 대한 감동이 딱 올 때 있어요. 올 때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예언자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오늘날 선지자적인 직임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 예언적인 은사가 있으니까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 예언하게 될 겁니다. 다 예언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본 그것을 다 예언하려고 하지 말라는 건데 신학의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에 원리대로 하시라는, 그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뭐예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위로해 줄 것이다 그랬어요. 덕을 주고 권면해 주고 위로해 주는 예언을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키워준다, 성장시켜준다, 유익이 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다른 사람을 키워주고 유익되게 해주고 성장을 시켜주는 그런 예언자가 되십시오. 만약에 내 예언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지 않고 그 사람을 키워주지 못하는 예언이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은 권면으로 하십시오. 자, 따라합니다. 예언은
권면으로 하자. 예, 예언은 반드시 권면으로 하십시오. 명령하듯이 예언하지 마십시오. 마치 내 예언이 절대적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명령적으로 예언을 하고 조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성의 최고봉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예언을 받은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도록 권면하는 선에서 예언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대언의 식으로, 구약의 대언의 식으로 여러분 예언을 절제하시길. 절제. 예를 들어 딸아, 내가 너를 암흑의 도시로 보내어서 이 일을 쓰려고 한다. 이 일을 쓰려고 하느니라. 그러니 너는 준비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런 식으로 대언하듯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권면하는 예언은 앞에 어느 집사님 제게 지금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예를 들어 집사님이 기도를 해 보시든지 아니면 다른 분에게 예언을 받아서 확정을 해 보시든지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하셔야 돼요. 예언은 위로가 안 되는 예언이면 절대 하시거나 하지 마십시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찾아온 분들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예언을 받았는데 자기 남편이 사고 나는 게 보인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 사고 난다고 언제 날짜를 가르쳐 주든가, 그러면 운전 안 하면 되잖아. 그 날짜를 안 가르쳐 주니까 남편이 출근하면 여보 나 도착했어. 차만 운전하려면 여보 나 출발해.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요. 그리고 오래전 또 저희 교회 찾아왔던 그분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죄를 지적했다고 그래요. 이 예언이 예언받은 사람에게 위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언받은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는 이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예언이 교회에 정착하고 뿌리내리는데 방해 역할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나타나는 거 유익을 주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성령의 나타나 주심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그러면서 그 뒤에 8절부터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오셨을 때 뭘로 나요?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즉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유익하게 해주려고 오신, 방언도 치유도 예언도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전도에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예언은 말 그대로 유익이 돼야 돼요. 죄를 지적하고 사람을 조정하는 이런 예언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 예언이 유익이 됩니까? 사실은 유익보다 문제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예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예언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언자의 문제. 일반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을 책망하면 이런 사람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딱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했을 뿐입니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말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다 말하라고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보여주셨느냐? 어떤 영역은 중보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언자들은 왜 말씀을 많이 보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때로는 중보해야 될 내가 중보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요.
예언자들은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보았다면 그걸 지적하고 그리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을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예언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언할 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예언할 때, 특히 우리 전도 나갔을 때 이게 예언해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 예언하면 예언 전도하면 잘 돼. 나만 할게 그러면. 어떤 성도의 죄나 안 좋은 부분을 보거나 그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안 좋은 부분요. 그러면 그때 그 예언은 안 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부분이 있죠. 안 된 거 들려지는 그럴 때 예언은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마음에 간직해 있다가 본인이 마음에 간직해 있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유익할 것 같은데 안 좋은 부분이 조금 섞여 있을 경우는 그 안 좋은 부분만 이렇게 빼시고 아니면 좋고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서 전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실 사람인데요, 교만한 것이나 어떤 죄가 그 사람을 맡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아무개님, 그러면 좋게 땡땡이님, 교만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런 영역에서 크게 쓰실 것 같은데 무언가 성품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무엇인지 좀 깊이 기도해 보시고 이 부분을 잘 해결하셔서 좋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괜찮아? 해서 괜찮죠? 저 고민 많이 했어.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해줬어요. 아니면 지금도 겸손하신데 겸손을 더 구원하시는 그냥 감동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해주려고. 저 부드럽게 생겼잖아요. 예언받는 상대가 대해서 좋은 것만 보았다면 이런 경우는 그냥 신나게 예언해 주면 되는 거고요. 좋은 부분은 그잖아요. 신약의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해 주고 위로해 주는 시간 보감이 4분 남았어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은 달라요. 아니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도 많고 책망과 저주하고 심판을 하는 내용도 많이 있는데 왜 예언자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라고 그렇게 하셨느냐? 구약의 예언은 예언자가 어떤 사람을 책망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했죠. 구약에는요 실제로 책망이나 저주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기도 하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런 형태의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언은 달라요. 덕을 세우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라는 건데 저주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위로와 덕을 되는 말을 예언을 해주라는 거예요. 또한 예언하는 방식으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대언하는 형태가 아니라 권면하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은 다른 점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 사이 뭐가 있어요? 저게 어디 갔냐? 저기 있네. 네, 저게 있어요. 저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망가도 못하고 어떡한데 이제 저 십자가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이 대신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를 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를 대우해 주십니다. 성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고 대우해 주신다는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우하시는 것이 신약에서 대우하시는 것과 다른 것처럼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도 달라야 돼요. 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예언이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언자가 예언해 줬으면 그런 선지자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예언을 그 사람의 결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언한 사람이 조정하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언하는 사람이 무엇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예언자가 다른 사람보다가 믿음이 훨씬 좋은 거 아닙니다. 인격이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보고 듣는 것을 그 사람의 은사일 뿐이에요. 그런 거로 보고 들은 것을 예언해 주었다면 그 예언을 들은 자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는 예언자의 몫이 아니라 예언을 받은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1분 남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할게요. 여기 하려면 더 길어져요. 뭐 해야 될 거 전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예언의 은사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그런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나를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예언의 영이 풀어질지어다.